시작합시다. 김윤주 원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귀한 모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또 읽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많은 것을 각자가 깨닫고 알아나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152페이지 중간 사심 있는 첫 번째 이제 크리스찬과 읽을 차례인데요. 네, 누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크리스찬과 소망은 사심을 남겨두고 한참 떨어져서 가던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 중 하나가 뒤를 돌아보니 3명의 남자들이 사심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다. 그들이 사심의 옆에까지 다가오자 사심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그들도 또한 예절을 갖추어 답례를 했다. 이 3 남자들의 이름은 세욕씨, 애전씨, 그리고 구두쇠씨였는데 사심이 이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로서 북부지방의 탐욕군 내에 위치한 상업도시인 에리시의 치리 선생에게서 함께 가르침을 받은 동창생들이었다. 치리라는 선생은 그들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이건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과 거짓말 혹은 종교의 탈을 쓰고 허위를 행하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고 그들 네 신사들은 이 선생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는 지각기 자신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들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 네 사람이 서로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자 애전씨가 사심씨에게 말을 건넸다. 앞서 가고 있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때까지도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었다.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 고집대로 저런 모양을 하고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참, 그들이나 우리들 또 당신도 다 같이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데 왜 좀 더 기다려서 함께 즐거운 동반자가 되지 않으려 하는 거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어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멸시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난관들을 기꺼이 뛰어넘지 않는 한 함께 동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답니다. 그건 좋지 못한 성격이로군요.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다는 말씀을 읽은 적이 있거니와 너무 고지식한 성격의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지요. 그런데 도대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얼마나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까? 저들의 고집스런 생각에 의하면 온갖 폭풍한 한서를 무릅쓰고라도 순례 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저는 순풍과 민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지요.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나는 당시의 시대 조류에 맞추어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종교를 지키려 할 뿐이고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나 나는 종교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려 하고 있답니다. 선하고 지혜로운 사심 형제여,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시오. 내 생각으로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아주 어리석은 행위라고 여겨지는군요.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하십시다. 햇빛이 빛날 때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꿀벌의 행동을 관찰해 보더라도 겨우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비를 주시고 때로는 햇빛이 환히 빛나는 청명한 날을 주시는데 그들이 비록 폭풍 한설에도 순례길을 강행하는 바보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기다렸다가 청명한 날을 택하여 행동하면서 만족을 얻도록 합시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들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닐까요? 아브라함과 솔로몬은 종교를 가짐으로써 부자가 되었고 욥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은 황금을 진흙덩이처럼 간직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설명해 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저기 앞서가는 사람들이 욥과 같이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는커녕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들일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의견이 일치되었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요. 여기까지 먼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면서 저는 이 크리스찬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타신이 뒤에서 가다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름이 세욕, 애전, 구두쇠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사는 그 마을의 이름이 여기는 탐욕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진 책에는 욕심나라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 욕심나라에 살고 있는 이익을 쫓는 시 에리에서 취리라고 쓰여져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에는 이해하기 쉽게 불평선생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불평 선생이요? 네, 불평선생.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거에는 악착시라고. 악착시. 네. 그립이라고 하는 건 잡는다는 거니까 네. 기어코 잡고 마는 거지. 네. 그래서 그 이름답게 그래서 그런지 그 뒤에 그 선생님에 대해 설명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지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 이름대로 뭐 폭력, 속임수, 갖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들을 가르쳤고 또 그 제자들인 이 세 사람은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각자 자기의 힘으로도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보면서 어쨌든 이 사람은 자신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올바른 방향의 모습이 아닌 것이잖아요. 올바른지도 모르고 그것들을 취해서 배우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그것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면 저 또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배우게 만드는 선생님이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제 애전과 사심이 나누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사심이에게 애전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먼저 기다리지 않고 앞으로 가고 있냐, 동반자가 되지 않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심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들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라서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말 자신의 생각과 비교를 해서 자신의 기준과 비교를 해서 153페이지에 보면 자신과 크리스찬과 소망의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나열을 하고 있는데 사심의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자기가 유리할 때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는 것을 선택하고 불리한 시기에는 불리한 때는 그것을 저버리는데 이것을 되게 좋게 해석을 해서 자신은 시대 조리에 맞춰서 안전이 보장될 때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를 보호할 때에만 믿겠다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이렇게 유리하게 말하는 이 모습이 그 이름답다? 정말 자기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과연 나 또한 내가 편리하게 나에게 내 방법대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 또한 한번 생각해보게 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세욕이 말하는 것을 보면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 내 생각으로는 이렇고라고 자신의 생각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내 생각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을 가져다가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도 보면은 올바른 모습으로 말씀을 적용을 해서 바라본 것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도 나한테 유리하게 이게 맞는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한테 유리한 대로 말씀을 끌어다가 바라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 또한 제 모습과 좀 비교하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 여기까지 보면서 생각하신 것들이 있는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욕과 애전과 구두쇠를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선생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보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뭐를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들은 대로 그대로만 나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글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말씀에 또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냥 듣고 그대로 가르친 대로 어떤 그 한정적인 바운더리 안에서만 계속 말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은 것도 같이 그 빗대어 말하는 것들이 보면은 찾아보면은 그 말씀에 그냥 글만 가져와 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결국에는 그 말씀의 그 뒤에 배경을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좀 전제 조건이 있는 듯이 보였는데 그거는 없이 그냥 그 글적인 상황들만 따와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앞뒤로 안 보고 그 하나만 어떻게 그렇게 보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는데 그거는 결국 가르친 선생님의 문제도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들의 문제도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애전이 저희가 딱 끊었던 그 부분의 애전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더 이상 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보다시피 성경 말씀도 믿고 지혜로운 이성의 판단과 도리도 믿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자신의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니까요. 이 글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자들의 그 문제점들을 자기들이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타고난 자유도 모르고 자신의 안정성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 얘기한 이 부분이 사실은 자기들이 진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건데 자기들은 그것들을 성경 말씀을 믿고 지혜로운 이성과 판단을 도리로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문제점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인지를 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대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 안에 온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자라면 과연 생각들을 이렇게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나 역시도 그렇게 주님 밖에 있다면 애전이나 구두쇠나 세욕처럼 말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것들도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경계해야겠구나. 주님 안에도 속하려고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나는 이거를 시작하면서 내가 마치 크리스찬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들었어요. 뭐냐면 사심이 바라볼 때 크리스찬은 대단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인 사람이고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해버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동행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영혼 상태와 마음 상태, 감정 상태, 나는 이거 동일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가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지킨다는 거, 내가 아는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데 때때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오해받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심은 오히려 크리스찬을 나쁘다고 얘기하고 자기한테 자기 이름을 두 마음 뭐 이쪽 저쪽이라고 지은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는 그렇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자기가 훨씬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해도 그냥 나의 몫이다 하고 자기 길을 간다는 거예요. 똑같죠, 지금 모습이. 방식이 똑같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런데 이 사람이 다녔던 학교를 보면 그냥 온갖 다양한 폭력이나 속임수, 사기, 횡령, 아첨, 거짓말, 뭐 종교 모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득을 얻기 원하는 거.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를 뿐. 누구나 다. 특히 목사님들 이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 그런 걸 목사님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양심이 마비된 거니까 더 무서운 일이고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고 이도저도 아니게 문제인데 뭐 그 사람들이 행한 거는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다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니까 상관없는데 성도들은 좀 불쌍하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죠. 그리고 목사님을 믿는 거
신뢰하는 거 좋아요. 좋긴 좋은데 나는 목사 자체를 우선시한다던가 목사 얘기를 무조건 100% 내 생각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그가 하는 얘기를 무조건 듣는 것도 이것도 되게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과연 그 얘기가 옳은 것일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심사숙고해서 나도 저 생각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자의적으로 그 의견을 동의하는 마음으로 그 견해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평소에는 목사님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착각할 뿐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말씀이 그 사람한테 힘이 돼주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죠. 나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두 마음 이쪽 저쪽 사심 이 사람은 이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 사람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특히나 이 사람 얘기 보면 자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좀 교회 다니면서 뭐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뭔가 존중받는 것 같고 이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니까 교회가 좋은 거고 복 준다고 하니까 기도도 하고 힘든 일 일어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도도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가 봐.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줬나 봐 하고 난 이게 그래서 별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야고보서의 두 마음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왜 두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하자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건 아닌데 두 마음을 가지면 원하는 걸 할 수가 없대요. 마음이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집중을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다 못해요. 다 할 수 없어요. 다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해요. 오히려 안 돼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선택하며 살아요. 집중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 세상 것을 선택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모르죠. 자기 스스로는 모르죠. 큰 사건이 터져봐야 알아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알아요. 뭐 망한다거나 정말 모멸감을 느낀다던가 무시를 당한다던가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나 하나는 좀 견디다가 자식한테 일 터지면 더 이상 못 참는 거. 자기가 참을 수 있는 그 인내심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면 이제 그때 가갖고 비로소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게 이제 알아지는 거죠. 어찌됐건 크리스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도 무릅쓰려는 크리스찬. 그래서 그거를 통해 그 허영의 시장에서 그런 걸 통과하고 지금 지나온 사람인데 이마저도 사심의 눈에는 바보처럼 느끼는 거죠. 똑똑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지혜로운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되게 웃겨요. 왜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무것도 몰라갖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중요하죠. 내 행동이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중요하죠. 내 행동이 어떤 덕이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나의 행동과 내 사고가 어떠한 의미가 있나, 내 판단이 어떤 의미가 있나. 하나님 뜻이 중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때로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쟤네들은 바보다. 왜냐하면 똑똑한 게 좋은 거라는 걸 아니까 똑똑한 거를 굉장히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저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걸까? 이렇게 사는 게 똑똑한 걸까? 하나님 뜻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똑똑한 것, 지혜가 위에 있는 거죠. 근데 그마저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고 착각하는 건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더 좋아하실 거야. 이게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적은 귀신은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속아요. 그래서 자기가 우울해도 왜 우울한지 몰라. 자기가 필요 이상으로 기분이 좋아도 왜 기분이 좋은지 몰라.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아.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지나치게 의롭다, 지나치게 의롭게 살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그냥 옳은 걸 옳다고 얘기하는데 나쁜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그 옳다고 지적하는 이야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가 비난하고 정죄하면 남도 비난하고 정죄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하느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 안 하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경우에 저게 거짓말일 거다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사기치는 캐릭터니까 무슨 말을 하면 아 저기가 거짓말이면 어떡해? 이렇게 의심부터 하게 되죠. 가끔 가다가 아 저도 그 생각할 때 있거든요. 아 저게 사기면 어떡하지? 저게 저 사람이 나를 대놓고 속이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나한테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면 어떡하지? 그렇게 느껴질 때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때 그냥 기도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것일 뿐 그런지 아닌지 난 알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면 그냥 끊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원인이 있어서 그 사람이랑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니까 내 몫이려니 하고 한동안 받아들여야죠. 근데 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때 자기가 알아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이 사심도 보면 자기 자존심에 자기가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크리스찬의 얘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어쨌든 이게 되게 웃기는 것이 그러니까 154페이지 중간에 뭐 내 생각으로는 이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확실히 보장되는 종교가 제일이라고 여깁니다.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종교가 좋은 거죠.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진짜 복 받겠구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내가 매주 헌금을 하고 있으니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으니 이러고 그냥 가공한 만들어낸 기독교 안에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의 그 표적 사건 이후로 제자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네들이 날 따라다니는 이유는 내가 주는 떡을 먹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뭘 주니까, 예수님이 뭘 주니까, 내가 필요한 걸 베풀어 주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일단 굶지는 않을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지적하는 게 기분 나쁜 거죠. 좀 설명을 잘 해주던가 친절하게. 이야기도 못 알아들 얘기만 하고, 그리고 우리 따라다니는 거를 그렇게 어떻게 매도해서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서원에서 떠나가 버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그런데 이 세욕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시고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베푸신 것을 잘 보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허락해 주신 거래. 누리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이 세욕이야 뭐 이름대로 세상 욕심이니까 이름이 세욕, 세상 사랑, 세상 집착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의 목적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누리는 게 목적이 있어서 잘 누리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딱딱딱딱 나눠 보신다는 거예요. 검증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주 얘기하지만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를 받아도 그 천국에 대한 비유에도 나오지만 가라지도 뿌리고 은혜가 뿌려져도 가시덤불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있는 그 돌짝밭 돌 뭐 이런 것 때문에 은혜 생활하다가 꺾여. 그러니까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누리게 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독교가 참 좋아. 그리고 우리한테 허락하신 것도 이렇게 다 많은 것을 경험해보라고 누리라고 주신 걸로. 근데 교회 다닌 믿는 사람은 누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야죠. 그리고 삼가하는데 오히려 방점이 찍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누린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너무 불편한 것이 말은 맞는데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인데 이런 일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말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맞아요. 말은 맞아.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당하기도 되게 쉬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 이 교회 안에 싹골 목자가 많으니까 각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싹골 목자가 돼도 안 되는 거고 나한테 목재로 보이는 저 사람이 싹꾼이 아닐까 감시하는 눈으로 봐야 되고 그런 감시하는 눈으로 보는 성도가 불편하게 여겨진다? 그럼 사역하지 말아야지. 성경에 써 있잖아. 검증하라고. 영을 분별해보라 하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얼마나 내가 믿음을 주지 못했으면 저 성도가 나를 저렇게 검증을 하는 걸까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나를 간을 보더니 기분 나쁘네 라고 접근을 하면 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거죠, 지금.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런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나를 저렇게 본다고 지금 그거 자체가 헌신하고 있지 않다는 너무 뚜렷한 증거란 말이죠.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짜증이 나고 어떻게 신경질이 나고 어떻게 남 탓을 해요. 헌신하는 사람은 남 탓 안 하죠. 할 수가 없어요, 남 탓을. 그러니까 남 탓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옳게 가고 있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장해주는 그것이 중요해서 그 보장을 위해서 보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봐야죠. 순수하지 않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 목자들은 가짜라고 보면 돼요. 가짜라고. 미나자매도 한마디 하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거랑 좀 마음이 다 같아서 딱히 다른 부분을 더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어쨌든 자기 자신의 누리는 거나 그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제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하고 좀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여기 아까 곽 전사가 얘기한 대로 자유의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왜 줬는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준 이유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건 받을 만한 게 자유의지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준 거죠. 아니 복이야 하나님이 준 건데 뭐 하나님이 줬어도 언제든지 뺏을 수 있는 하나님 거잖아요. 뭐 그거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유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 아픔 가운데로 걸어가고 내 스스로 남들이 무시하는 그 무시함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지. 좀 복으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같다. 은혜가 오니까 내가 너무 자유롭게 산다. 그 사람은 그건 방향을 지금 잘못 잡은 거예요. 죄의 정에서 하나님의 정으로, 의의 정으로 그냥 주인만 바뀌어갖고 다른 주인 모시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끝까지 자유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뭐가 똑똑한 건가? 어떤 게 더 나한테 그러니까 뭐가 똑똑한 건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게 나한테 유익인가라는 걸 지금 간보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조차도 모른다는 거지. 그렇게 자기가 불순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게, 이런 게 속상하죠. 그렇다고 뭐 나도 항상 잘 산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나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을 돌아봐요. 순수하지 않으면 그냥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그 나라 가다가 중간에 탈락돼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기 때문에 시작한 걸 내가 중간에서 그만둔다는 건 너무 웃긴 거고 그리고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뒷부분 가시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이여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두 순례 여행 도중에 있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는 집어치우고 즐거운 이야기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 곧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외견상으로나마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 비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입니까?
자신이 제시하신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시도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목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봉급이 적으므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목사로서 그의 사명과 직업에 충실한 이상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시하자면 1. 그가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은 결코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합법적인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놓여진 기회이므로 그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여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은 양심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성 있게 설교하여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교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3. 다음으로 성도들이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하여 이제껏 주장해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째, 그의 성질이 자아희생적이며 둘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4.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는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이번에는 질문의 두 번째 부분인 상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하여 조그마한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 신앙을 갖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2.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3.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됨은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사십시의 질문에 대한 애전 씨의 대답은 모여있는 사람들로부터 대대적인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러므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종교를 갖는 것은 건전하고도 유익한 일이라는 데에 만장일치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아직도 부르면 들릴 만한 거리에서 앞서가고 있었으므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들을 공박하기로 작정했다. 그들은 전에 사심씨의 말을 공박하고 반대했으므로 이들을 따라가 따져봐야겠다고 네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자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그들이 따라오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두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급히 가면서 이번에는 사심씨가 문제를 제기할 게 아니라 세옥씨가 나서서 문제를 제시하여 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 까닭은 조금 전에 사심씨와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사심씨가 또다시 문제를 끄집어내어 그 적개심에 남은 불꽃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두 사람을 따라잡자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나서 세옥씨가 크리스찬과 그의 동료인 소망씨에게 예의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대답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말했다. 믿음이 있는 자라면 어린아이라도 그런 문제 수만 개쯤은 대답하고도 남을 거요. 사람이 단지 빵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조차 불법이라 하였거늘 예수님과 종교를 이용하여 현세의 쾌락과 유익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혐오할 만한 일인가. 이교도들이나 위선자들, 악마나 마녀들이 아니라면 그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나 행위가 이교도의 그것에 속하는 이유를 설명하자면 옛날에 하몰과 세겜이 야곱의 딸과 가축에 탐을 내었으나 오직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모두 할례한 것처럼 우리도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들의 가축과 짐승과 재산 및 그 밖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야곱의 딸과 가축을 얻고자 하는 그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종교를 하나의 방편으로 이용하고자 했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더 알고 싶다면
성경을 퍼들고 그 대목 전체를 읽어보시구려. 위선자들인 바리새인들도 역시 이런 따위의 무리들이었지요. 그들이 드리는 장황하고 기나긴 기도는 진짜 신앙을 가장하는 거칠에 불과했고 그들의 본래 목적은 가부의 집을 노리고 차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되고 사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으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무거운 정죄 판결을 내리셨지요. 악마인 유다 역시 이런 식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주머니를 얻으려고 예수를 배반한 후 그 돈을 소유하려 했으나 결국 버림받고 내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말았지요. 마술사였던 시몬도 역시 이런 따위의 종교를 얻고자 했으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했기 때문에 마침내는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정죄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유다는 이 생의 재물이 탐나서 종교를 믿었다가 결국 이 생의 재물을 위하여 그의 스승인 예수를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당신들이 하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옳다고 시인하는 것은 모두가 이교적이요 위선적이고 악마적인 망상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품고 행하는 자는 제각기 그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서로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크리스찬의 말에 어떻게 반박할지를 몰라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더구나 소망씨도 역시 크리스찬의 대답을 묵인하니 더욱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사심씨를 비롯한 그의 동료들은 머뭇거리면서 뒤에 남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앞서 걸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동료인 소망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들이 사람의 선고에도 대꾸하지 못할진데 어찌 하나님의 선고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나 같은 사람의 말에도 힘없이 입을 다무는 저들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불길로 질책을 당할 때는 어찌 견딜 수 있겠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부분을 보면서 크리스찬과 이 사심과가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그 사심, 애전, 이 사람들과 구분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역시나 배운 것처럼 그들이 제기한 문제 가운데의 답을 어떤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윤과 목적에 의하여서 그것을 기준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애전의 모습과 그 뒤에 나오는 크리스찬의 대답은 말씀에 의거하여서 우리 이익을 따라서 살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역시 사용을 했었지만 크리스찬은 정말 그에 합당한 말씀을 가지고 문맥에 맞게 대응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이들의 차이가 있구나. 또 이들의 이의 말을 보면서 선한 의도라고 자신은 옳은 대답이라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답을 내놓았지만 그 답은 결국에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한 답이었다라는 것이 정말 둘의 완전 반대되는 모습이다라고 보게 되어졌고, 뒤에 가니까 이제 크리스찬의 경우 말씀에 의거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반박하지 않고 침묵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과는 떨어져서 갈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을 나누어서 보게 되면서 나의 모습 앞에서도 봤고 계속해서 이 철학적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크리스찬과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을 비교해서 계속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역시나 보면서 나는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거의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하고 저도 계속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결국은 두 마음 품고 구원의 여정을 걷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면서 읽게 된 것 같아요. 그 여기 보면은 158페이지에 보면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종교를 믿는 자는 결국 이 세상의 부귀를 위하여 종교를 버리게 될 거라는 거.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 결국 결론은 이미 보여지는 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은 구원의 여정을 걷는다고는 하지만 결국 끝은 보이는 거죠. 멸망의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더 정신 차리고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자 저는. 네.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내 기준에서 내 생각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참 분별하고 그렇게 구별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그래서 더 기도하고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끼어 있어야 되고 더 분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안에 더 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 또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는 크게 어쨌든 사심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나오는 뭐 애정이나 지금 전 애정의 말 아닌데 사심의 제자들 아니에요. 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 세욕이랑 애정이랑 다 학교에서 배웠다고 생각을 해서 동창생이에요. 네. 네. 네, 동창생. 근데 저는 이 애정이 말하는 것도 어쨌든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높은 보수를 추구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를 하는 그 말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전이 생각할 때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목적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 목적 자체가 틀렸다는 것도 모르고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말들이 너무 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돈을 보수를 더 얻기 위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을 생각을 하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를 수정하는 부분들 같은 것도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제 진리를 주장해야 되는 그 부분에 물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 죄를 끊어내는 게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목적이 자신의 이익이랑 돈에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목사 말고도 상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를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들이 좀 인상적으로 안 좋게 인상적으로 느꼈었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제일 생각났었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었고, 이거를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행위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 가는 여정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이 처음 시작하는 그 마음가짐,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계속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분간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평소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내가 진짜 어떤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종교 교회를 다니는지 전혀 모르고 계속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들을 결국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크리스찬이 말한 것처럼 그 행한 바에 따라 정죄를 받게 된다. 그 정죄, 그 우리가 행한 거에 따라 결국 그 끝에 결과가 우리가 무엇을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자기 현재 모습에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기가 잘 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갈 수 있을까? 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을 따라 뭐 살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나열한 것들 중에 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질책받고 죽임당하고 했던 것들을 옳은 걸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좀 제대로 모르는구나. 제대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서 저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 텐데 그런 것들 지금 고쳐가는 과정일 텐데 하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들을 좀 제대로 깨닫고 가면은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들의 목적은 자기 유익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똑똑한 것도 뭐가 더 똑똑한 건가를 따지는 것도 자기를 위해 이 사람들은 따지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보면 지적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기싸움을 하죠. 보면 상대방을 이기고 싶어 하는, 내가 좀 우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자기 과시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게 예수를 안다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사용하려는 사람이 많죠. 내가 더 예수를 더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모르는데, 이 어떻게 여기 증거가 나타나냐면 본인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는지, 무슨 태도로 살아가는지 미처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신의 행동을 통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과시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네 사람이 크리스찬하고 소망한테 찾아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걔네들이랑 한판 뜨기로 하고 공박해 보기로 하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네 사람이 의견을 일치를 갖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따져봐야 되겠다고. 이거 자체가 불순한 거죠. 따지긴 뭘 따져. 자기들은 넷이고 저 사람들은 둘이거든. 다수가 옳은 생각, 다수가 의견을 합의를 봤다고 해도 그게 진리일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거야말로 민주주의가 주는 병폐죠. 병폐. 함정이지. 그리고 이걸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환경이 중요하다. 그런 도시 태어나서 그런 사람들과 그런 학교에서 그런 선생님 밑에서 배웠으니 자기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딱 그렇게만 살지.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일 수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그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쪽으론 근데 그게 변명이 되진 않는다는 거죠. 선생이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하죠. 선생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환경 때문에 중요한 거 맞죠. 그러나 예수님한테도 유다가 있었죠.
환경이 괜찮았다고 선생님이 최고의 선생님이었어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죄만 짓죠. 오히려 죄만 짓죠. 그래서 선생도 되게 중요하다.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또한 나의 부족을 변명하는 걸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특히나 이 예전의 얘기에서 보면 합법적이다, 합당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뭐가 합법적이라는 건데?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합당하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거든. 자기가 기준이 돼서 믿음이 왜 좋냐? 믿음을 얻는다는 게 왜 좋냐?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되는 게 좋은 일이다. 이게 되게 다 웃긴 얘기인 거죠. 이게 뭐냐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편범성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태는 철학자예요. 철학자. 유태인인데 분명히 말은 맞아. 근데 왜 생각이 없지? 저러니까 죄 짓는구나를 알았어요. 말은 잘해. 되게 좋잖아요.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객들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니 교회는 좋다. 믿음이라는 게 좋다. 굉장히 말은 맞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말 할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 뭐가 좋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 말만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똑똑한 채 하는 애들이 보면 말만 맞아요. 똑똑한 채 하는 애들이.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잘난 채 하는 애들 보면 말은 맞게 해도 저는 그냥 신경 안 써요. 왜? 그런 사람들은 복합적으로 악한 것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욕심껏 살게 돼 있고 성급해요. 쉽게 판단하고. 이거 세트예요. 그냥 이거 묶여서 같이 움직이는. 쉽게 얘기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고 남 배려하지 않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조금만 있다 보면 그가 얼마나 비껍데기인지 그냥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까불어라 그냥 그러고 그냥 봐주게 되죠. 여유가 생기더라고. 그동안 그렇게 사람들 주목하게 만들더니 그 주목하게 만들어 놓고 걔 망신을 당할 거다 하고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목사와 상인에 대해서 딱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애전이. 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목사하고 상인에 대해서 그 두 부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상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신흥 귀족 그냥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 영향력 발휘하는 두 그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영향력을 크게 끼쳐요. 그리고 목사는 뭐 너무나 당연하죠. 여러분 목사가 봉급 때문에 좀 더 움직이게 된다. 근데 이거를 이거를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수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연구하고 좀 더 부지런히 노력하는 걸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거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게 진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토할 것 같이 응? 난 이 뒤에 크리스찬이 혐오할 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혐오스러워. 자기가 얼마나 마귀한테 그 생각이 사로잡혀갖고 그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씹으러 싸는 거야.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기들끼리 서로 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이게 맞지? 맞아. 되게 웃기지 않아요? 아마 나 너무 네. 토할 것 같아. 근데 나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되게 많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맞아. 이러니까 우리가 개독 소리를 듣지. 우린 개독 소리를 들어도 싸. 정말 그래도 싸. 모든 걸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 내가 문제가 있어서 나를 검증해보고 나를 반추해보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이게 좋아. 그러니까 좋다라는 답을 일단 딱 내려놨어.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건 나쁜 거야.